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1절까지 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를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중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죽으시는 그런 마지막 그런 여정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받고 예수님을 갖다가 모함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케이스도 많이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도시와 또 마을을 지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다 적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묻는 모든 사람들한테 넓은 문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서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 굿뉴스를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만은 도대체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답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나 아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은 정말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바로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랬을 적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한테 와라.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의 반대는 뭐겠어요? 넓은 문이죠. 큰 문이고 쉬운 문이에요. 근데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많지가 않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정말 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나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다. 나 그렇게 꼭 해야지. 라고 하는데 들어가겠다. 문으로 들어가겠다. 그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만 가져선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 길로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서 그 문을 삑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문의 앞에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들어가면은 참 좋겠다. 거기 들어가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라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마음속으로 결심하고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우리들 때문이구나. 그것을 믿으면서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생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숨쉬고 살고 있는 동안 그분의 말씀을 항상 따르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지키고 라고 하는 게 좁은 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신 거는 사복음서에도 여러 군데 겹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서는 마태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 마가라는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라는 제자, 이 제자들이 그 동시대 때 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지방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고 어떤 때는 이런 병자를 일으켜 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어떤 때는 마귀들에 사로잡힌 억압당한 그러한 사람도 마귀를 쫓아서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게 그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케이스는 그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케이스는 한 복음서만 또 몇 개의 복음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적에 사복음서에 4명의 그 기록한 사람이 전부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 기록자가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전부 다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신 거는 요한복음 9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부터 10장에 보면 더 자세히 그때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쯤 계시냐면은 유대를 떠나서 요르단강 건너서 페레아라는 지방으로 지금 그 여행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아직 아니죠. 누가복음 우리 앞으로 읽을 17장 10절에 이러한 모든 사건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하시면서 페레아라는 지방에서 지금 하신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서기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만 일생 동안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학자들이에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들 의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바로 서기관들이 의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라고 지금 여쭤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 문제를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 자신, 그렇게 나한테 물어본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부터 생각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고 너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여태까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어떤데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 자신부터 너는 어떠한 형편인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지. 나는 정말로 옆에 친구 구원 받아서 천국 갈 것이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로 구원은 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적에 어떻게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예정 안 한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못 가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죠. 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내 얘기를 듣고 이 말을 믿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금부터 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매주 교회 가죠? 아무리 교회를 가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문 들어갔다 나왔다 앉아있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그냥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졸다가 자다가 그냥 왔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럼 그렇게 100년을 하고 200년을 하고 죽을 때까지 해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교사가 교사가 얘기를 했을 적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를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시면서 받아들일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쟤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 믿어야지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적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학적인 많은 그러한 것들이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쓰여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이제 믿고 조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지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죠?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죠. 여러분도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한 달 내내 운동하는 내내 그 어떤 친구하고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아니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선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나하고 대화를 해라라고 하시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기 있죠. 매일매일 해야 될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과 내가 하루도 빼지 말고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부탁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외웠죠? 다 잊어버렸죠? 외운 거 다 잊어버렸죠? 네, 그걸 뭐 다 알고 있으면은 진짜 힘들지. 외웠어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난 대로 외워볼까요? 시작.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를 포인트는 뭐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내 일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옆에 친구의 일도 생각해라. 그렇죠?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게 좁은 문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을 적에 여러분들처럼 그 마음을 좀 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속에 그것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품고 바로 여러분 지금 예문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그 품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겉으로 나타나서 옆에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어 도와줘야 되겠구나. 옆에 친구 저 친구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겨주고 했을 적에 누가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친구를 도와주고 그러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리라.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벌써 외웠으니까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는 가지 못하는 친구들 같이 손잡고 좁은 문으로 나랑 같이 가자라고 손을 잡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적에 그래 내 등에 업혀라. 내가 업어서 내가 데리고 갈게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손잡고 가세요. 손잡고 가자라고 하면은 손잡고 간다는 거 뭐 여러분 외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손잡고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 예수님 때문에 외우는 거잖아. 내가 외우래서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가죠. 근데 때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항상 만난다고 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7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사람은 70년이 사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건강하면 8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수명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들 70년, 80년까지 살지만은 그 사는 기간의 일들은 수고하고 매우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에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외우고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됐다 할 적에는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손잡는다고 했어요? 내가 금방 얘기한 대로 인생 70, 80 살면서 매일매일 닥치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잡았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손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 등에 엎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등에 엎여서 내가 나한테 와서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게 와라. 내가 갖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것 다 나한테 내려놔라. 어떻게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어떠한 일로 너무나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제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적에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 마음속을 완전히 훌로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한테 생기는 건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나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약에 내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평강과 기쁨과 놀라운 은혜, 인간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했을 텐데 내가 이러한 고난과 힘든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오히려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나한테는 위로가 되고 나한테는 큰 행복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을 품어주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오직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의 주인은 누굽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회에서도 항상 내가 얘기하죠. 무대에서 여러분들도 얘기하죠. 제가 무대에 뛰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손잡고 계시신 그분이 무대에서도 여러분을 함께 뛰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랬을 적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뛰기 때문에 등수에 상관없이 어떻게 뛰었나 상관없이 서로 실수를 했더라도 무대에서 삐끗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쁘게 함께 뛰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지금 28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또 나오냐면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퍼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잘 믿었어요.
지극히 잘 믿어진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하나님한테 큰 죄를 많이 졌어요. 그때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큰 죄를 졌더라도 금방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뉘우쳤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배나 더 힘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고, 결국은 야곱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자기 형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보다 자기가 먼저 세상에 나오려고 그 엄마 뱃속에서도 자기 형 발목을 못 나가게 붙잡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막 속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고,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국가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야곱처럼 이미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 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왕국에서,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직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하고 있지만은 어때요?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어서 오세요. 다 초대장을 보냈어. 그런데 다른 일 하다가 뭐 하다가 시간이 늦게 가면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미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적에 바로 지금이 초대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새겨 듣고, 내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달려갔어야 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야 되죠. 그 안에는 이미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주님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면서 얘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지체를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지체했을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만 했고 실제로 행동하고 그렇게 믿음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또 걸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이 세상을 보면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주일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일로 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일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인터넷이 더 재밌어. 기도할 인터넷 1시간, 2시간 볼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10분, 20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세상 일로 가는 길은 널리고 널렸어요. 그냥 아무 걸 봐도 재밌고 흥미롭고 오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데 좁은 길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여러 친구들을 돕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때요? 너무 지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쉬운 길로 가지만 그 길은 결국은 어떤 길이에요?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좁아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길로 가고 싶었어요? 넓은 길, 좁은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는 좁은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얘기했지만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1년 내내 얘기를 해도 어때요? 그 무슨 얘기지? 듣기 싫은데 그만하지? 그런 대답밖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때요?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인생이 끝나게 되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거기에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영영 나를 볼 수 없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은 좁은 길로 들어갔어요. 동령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부자 집 앞에서 구걸하고 살았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주님 믿고 주님 의지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아까 여기 나왔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있는 바로 그곳에 나사로는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호화롭게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죽었습니다. 죽었을 적에 나사로가 보이는 그 옆에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봤더니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드니까 저 나사로한테 그 손가락에 찬물을 좀 찍어서 나한테 와서 입에다 좀 넣어주시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손가락으로 찬물을 찍어서 내 입에 넣어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럼 물 한 사발을 주세요. 그 얘기도 아니에요. 손가락에 묻어있는 찬물 하나, 그것만 내가 있어도 뭐예요? 무슨 사이냐? 뭐라고 나왔어? 핸드폰에서 뭐라고 나왔어? 한번 응? 응? 지금 뭐야? 침수한다고 조심하라고 경보 사인 왔어? 조심해야지.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옥이라는 거는 그런 데예요. 물 한 컵이 아니고 손에 찍은 물 조금만 입에 닿아도 행복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부터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계속 얘기하고 싶어준 거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니까는. 예.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정말로 좁은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영의 상태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죽었던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저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여 저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의지하며 주님과 기도하며 그렇게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마음속에 믿기 시작하고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할 적에 주님께서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여러분이 외웠던 그것을 100번 외운다고 해도 실천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적에 옆에 친구를 보면은 어때요? 어려움을 보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옆에 친구를 보면은 공연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 생기는 거예요. 왜? 외워서가 아니고 글자를 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외운 그 글자가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바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여러분이 외운 바로 그 글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바로 그분이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지금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이리 오너라.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 나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하신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 은혜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저희들 좁은 문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또 훈련 중입니다. 훈련하는 동안도 하나님 바라볼 적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을 향하듯이 우리 선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독수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협회를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